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될 것이고 또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자기 백성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실 추수의 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에 의해서 깨뜨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몫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추수의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45절을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그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탄이 잡은 세상의 도시 문명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황금 만능주의, 그 세상 바벨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을 때에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저들은 그 바벨론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그 문화와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 같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주는 그 즐거움에 물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아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 바벨론에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이 주는 즐거움이 잠깐이요, 바벨론의 힘과 권세도 잠깐이라는 걸 이제는 아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미련이 남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요, 바벨론이 너무 좋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돈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주는 그 달달함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벨론의 쾌락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만져지고 너무 잘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알면서도 버리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죄책감도 느끼고 바벨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함을 설명하면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설명하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주는 그 자극적인 달달함이 좋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아직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46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게, 예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미련이 남아서 마음이 약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의 말씀,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삭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슬프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찌하여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하며 바벨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참 길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새벽마다 매일매일 바벨론 멸망한다는 말씀만 읽고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절로도 요약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길게 110절로 바벨론의 패망을 설명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라고, 반드시 잊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는, 너희가 마음 빼앗길 수 있는 저 바벨론 반드시 멸망한다, 비참하게 멸망한다, 잊지 말고 거기서 반드시 나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조금도 미련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벨론이 좋아서 마음이 약해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기도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롯이 물론 그 사실을 듣고 이 사위들에게도 가서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롯이 그 성을 떠나기를 지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위들이 함께 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재산을 더 챙기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마음이 약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두 손을 잡아 끌어내어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로 저들의 손을 잡아 바벨론에서 끌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 아직 바벨론을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 세상 즐거움,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 마음이 약해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을 위해 더 기도로 힘을 더해 주시다. 그들의 두 손을 잡아 끌어내주는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멈추다 원어는요 아마드인데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또는 어떤 일을 서둘러 행하지 않고 지체하다, 또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에게 이 적이 침략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나와 걸어가지 않고 그곳에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어가다,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걷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며 원어는 자칼인데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멈추지 말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길이 험하여도 방해가 있어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도 슬럼프가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좀 쉬고 다운되어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겠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내가 못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다가 평안하고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또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걷다가도 힘이 들고 비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쉬고 싶어지고 또 유혹이 생기면 멈추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멈추는 그 횟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저 예루살렘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하루하루 더 가까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는 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즐거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들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나의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미련 없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이 성령의 임재로 늘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누가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